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의 성격에 대해서 또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보통 서신서들이 그러하듯이 보는 자가 누구고 받는 자가 누구고 그리고 축도의 인사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나옵니다. 요한이 바라보았는데 먼저 보여주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 교회라는 것은 형식적 수신자를 말합니다.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실제 수신자는 본문에 언급된 7 교회뿐 아니라 1차적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에 해당하고 더 넓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교회들, 지금 우리가 포함된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 수신자를 상징적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외형상 전체를 지칭하는 완전수라고 하죠. 7에 맞추어서 지금 아시아 내에 있는 여러 교회 가운데 7개를 의도적으로 뽑아서 7개만 삼아서 형식적으로 7개에 보낸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충만하다, 완전하다,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지만 실상은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볼 때 많이 나오지만 오늘 7이 나왔으니까 7이라는 숫자가 3하고 4가 더해진 게 7이죠.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3은
하늘 숫자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사는 땅의 수호라고 했습니다. 동, 서, 남, 북, 사방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더해준 숫자가 7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다, 충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7에서 하나가 빠진 6이 있지 않습니까?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 완전했는데 6은 불완전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죠. 사탄의 수를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666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6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사탄은 모자라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6이면 될 텐데 왜 666 할까요? 3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 숫자입니까? 땅의 숫자입니까? 하늘 숫자죠. 그러니까 666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존재였다가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666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저라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 절대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우리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당연하게도 우리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존재인데 당연히 우리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뭘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자그만 아는 거지 전체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해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해를 못하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불합리하기에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건가요? 불합리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대신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 보면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명령이 많이 나올까요?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대신 뭘 갖다 주라 합니까? 물을 갖다 주라 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믿고 가니 물이 밖에 포도주가 됐었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이해가 더욱더 넓어져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았지만 이제도 계셨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또한 오셔서 심판주로 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 천사가 아니라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죠. 일곱이 완전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곱 영이다 하는 것은 그만큼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모든 교회와 관련돼서 지금도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지금은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옆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예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4절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5절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나오죠. 예수를 소개할 때 보면 세 가지가 언급됩니다.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 뜻대로 행했죠. 죄 말씀만 전파했습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증인 뜻이 자체가 진리를 전파한다. 또 한 가지가 순교자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했고 목숨 바치기까지 해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전한 충성된 일꾼이지만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사망 권세를 밟고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많은 성도들을 죽음에서부터 끄집어낼 선봉자가 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이다. 죽음에서 나셨다.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증거하시다가 약한 못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고 권세 위에 세워주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충성된 증인이다. 죽은 자 중 먼저 나셨다.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주어지죠. 바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분석해 좀 나눠보면 은혜는 헬라식 인사법이고 평강은 유대교식 인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조건이 없이 자격이 없는데 위에서부터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셨고 우리 죄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이 왜 중요한 건가요? 평강은 관계가 깨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가 깨지게 됐죠. 그러게 불안이 있고 염려가 많은 겁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장벽을 깨뜨려 버리셔서 화파지게 했고 아주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주와 연결된 자가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가 나와요. 이게 바울서신에서 300번 넘게 주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평강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화목해라. 참 많이 나오죠. 오늘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3편 5절 6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죠. 10,000명이 둘러 진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기지만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쯤 되면은 어디 죽을 줄 몰라 근심하지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헤롯이 붙잡아가서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다음날 죽는 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베드로가 잠을 자는 겁니다. 편안히 자가지고요. 베드로야 하면 못 일어나요.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재밌는 표현이지만 옆구리를 발로 뻥 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평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치가 않아 라는 것은 뭐가 문제인 겁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뭔가 쌓은 것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거나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표시인 겁니다. 반면 주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이 평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5절 가장 마지막에 해방시키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방시키셨다. 이것은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여러 가지 눌림이 있고 아픔도 가지고 있고 억압도 가지고 괴로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할 때 여기서부터 자유롭고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부를 때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늪에서부터 절망, 낙심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말입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억압이 있다, 눌림이 있다, 그때가 신호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불러라, 거기 해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유함과 해방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천명하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분석할 대상도 아닙니다. 믿고 순종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자유 해방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온다 한들 주님 안에 있으면 해방되고 평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서 놀라움도 경험하시고 예수 이름 불러서 예수 이름 권세 가운데 조금 율법, 죄, 눌림, 억압, 상처, 괴로움, 아픔에서부터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하시면 듣고 믿고 순종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포기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될다 할지라도 물을 갖다 줘 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평강도 있고 해방도 있습니다. 예수를 부를 때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죄, 율법, 사망에서 눌림, 억압, 상처, 두려움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십니다. 우리가 불안하다, 두렵다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불러서 평강과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 주님을 찬송케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게 하시고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 이름 가운데서 행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그런 역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예수 이름 부르는 데서 우리의 가진 많은 문제들이 물질이든 질병이든 자식이든 가정이든 내 상황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예수 이름 안에 해결되게 해주시옵시고 해결된 기쁨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마다 번성의 형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자손들이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두시옵시고 참으로 가야 할 저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자손을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함께 하셔서 하늘 감동으로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마다 순종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를 경험토록 주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땅 주가 세우신 권세 요원이 모든 권세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에 합당한 정치 세력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억하셔서 어둠의 빛을 주시옵시고 사망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저 땅도 사람 살만한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김대영 청년 감사 은근 성교원금 드립니다. 손길 복을 도와셔서 삶을 주께서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잘 듣는 단 사무엘처럼 청년 재영이 주의 말씀 잘 듣게 주님 도와주시고 욕심으로 가지 않게 하지 말씀으로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해서 복된 것이 쌓이는 하루를 삼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